계속해서 6장에서 12장까지 이어지는 가나안 정복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7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 31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이자 유일하게 패배한 전투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는데,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아간이 훔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간의 가족을 처형하고 이스라엘의 범죄를 없앰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화한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어제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아이성을 정복할 방책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장면을 8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9절까지는 여호수아에 대한 여호와의 격려와 아이성 재공격 명령 및 세부 전술을 지시하시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요. 10절에서 29절은 매복과 유인 전술에 의한 이스라엘의 제2차 아이성 전투 승리에 대해서, 30절에서 35절은 에발산 돌단 축조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의 축복과 저주의 율법 낭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절, 2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아간의 처형으로 인해 이제 그에 대한 범죄는 사라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말씀을 1절과 2절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한 번 패했다고 해서 영원히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31번 싸워서 30번 승리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패배한 전투가 바로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한 번 실수할 수 있죠. 하지만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고 격려의 말씀이자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패배할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상태라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을 오늘 우리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기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아무 거리낌이 없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라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기서 말하는 평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예요. 이 평안은 아무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을 때, 그리고 내 삶에 어떠한 일도 발생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도 없을 때, 모든 것이 완벽할 때 주어지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라도 빼앗기게 된다면, 그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떠한 평지풍파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 평안은 깨지죠.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부족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재산상의 손실이 있어도 안 되죠. 건강에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안 되죠.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어서도 안 되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도 안 되죠. 내 사업과 일터 가운데 어떠한 일도 벌어져서는 안 되죠. 우리 가족 중 누가 다쳐서도 안 되죠.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준다 하실 때 이 평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모든 것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주시는 평안이 아니에요. 이 평안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얻을 수 있는 평안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했잖아요. 감옥에서도 누리는 평안, 죽음 앞에서도 누리는 평안,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 가운데서도 누리는 평안. 내 건강이 연약해져도, 내 재산에 손실이 있어도, 우리 가족 가운데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내 사업이 실패해도, 내 삶에 문제가 생겨도, 그리고 내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심지어는 내가 죽음의 처형 현장에 있어도 그때 누리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런 평안이지 세상에서의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평안은 완벽함 그 자체예요. 모든 것이 하나라도 흐트러지면 안 돼요. 깨지면 안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어렵고 힘들고 역경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임하는 하늘의 평화, 즉 천국, 천국의 위로와 안식,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 것은 그 천국이 너희 안에 임했다라는 것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천국, 천국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내게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모든 것이 완벽해질 수가 있겠어요? 때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이 연약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 가정에 우환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 중 누군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 사업과 일터 가운데 고난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 주변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심지어는 우리 모두 다 죽잖아요. 어떻게 죽느냐의 문제가 다른 것이지 죽어요. 어떻게 죽느냐가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어쨌든 죽잖아요. 그 죽음 앞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일맥상통하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새벽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임해서 참된 평강을 누리고 위로함 받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보면 이 관계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아이성을 정복할지 그 방책까지도 일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전술을 지시해 주셨단 말입니다. 매복을 하고 복병을 두고, 그리고 거짓으로 패한 채 도망가고, 그리고 이렇게 하라. 이 모든 전술을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방책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 거리낌이 없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친히 도움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고민, 걱정, 역경, 갈등, 그리고 고난 가운데 혹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아무 거리낌이 없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임하시게 됨을 믿으시면서 그런 은혜와 긍휼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으로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전리품을 허락해 주셨어요. 2절 말씀이에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원래 가나안 7 족속과의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다 여호와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바쳐진 물건이에요. 아간이 그 바쳐진 물건,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리고 시날산 외투, 이거를 탐냈다가, 그래서 그것을 훔쳤다가 감춰두었다가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간을 처형했잖아요. 왜요? 여호와께 바쳐진 것을 훔쳤기 때문에. 모든 전리품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 그리고 가축은 너희를 위해서 스스로 가져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 바쳐진 물건들, 전리품 가운데 여리고에서 행한 것 같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족속은 진멸하라, 죽여라. 하지만 너희가 취할 그 물건들, 아간이 탐냈던 그 외투, 금덩어리, 은덩어리, 내가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준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 불완전한 이걸 이해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리품 가운데서는 그래, 그 전리품들 너희를 위해서 스스로 가져라. 너희를 위해서란 말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빠졌어요. 너희를 위해서 스스로 가져라.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그래, 이거 다 여호와께 바친 물건들인데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걸 주마. 그래서 아간처럼 범죄하지 마라. 아간이 그것을 탐내서 그랬는데 사람의 본성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죄악을 범하지 말고 그래, 내가 너에게 준다. 그거 너희가 스스로 가지고 위로를 삼아라. 이것은 위로인 동시에 그들 믿음과 헌신, 그리고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수고에 대한 보상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영의 축복,
축복을 누림과 동시에 육의 만족 또한 보상으로 허락해 주심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도 참된 기쁨과 감사의 삶을 누리게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도 창조하셨지만 동시에 육체도 창조하셨죠. 그러므로 사랑의 평안함은 영과 육 모두 충족될 때, 물론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족할지라도 그 안에 누리는 하늘의 평화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에이레네하고 샬롬은 다른 거예요. 샬롬의 은총은요 구약적인 개념이고, 에이레네의 은총 즉 평화는 신약의 개념인데,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이 구약에서의 샬롬은 육신의 평안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믿음은요 건전하고 건강한 육심과 함께하는 거예요. 영육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강건함을 누려야 참된 평강, 은혜, 만족,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끊임없이 영육 모든 면에 있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너희들이 가져라, 너희를 위해서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인간의 불완전함을 아시는 거예요. 누구도 아간처럼 그 안에 탐욕이 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할 수 있음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여호와께 바칠 물건들을, 여호와께 바칠 전리품들을 보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이고, 그리고 보상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살아가도록 끊임없는 샬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며 영과 육이 강건하게 되어서 기쁨과 감사와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